갈등과 분쟁을 축복의 도화선으로, 갈등과 분쟁을 축복의 도화선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는 흔히 마사의 사건, 마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마사는 오늘 일어난 사건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사는 무슨 의미,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사란 싸움,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지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세가 다투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을, 그리고 다툼을, 싸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영적 지침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싸우죠? 자, 성경적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핍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다툼의 그 표면적인 이유가 뭐예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핍의 문제와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욕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쾌락에 대한 욕망,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 입속을 차리려는 욕망인 때문이겠죠. 여러분, 결핍이 일어나니까 내가 먼저 내 입속을 차려야지 하는 욕망이 꿈틀댈 때 결국 싸운다는 거예요. 결핍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내 삶에서 직면된 현실적인 문제죠. 그리고 욕망의 문제는 어떤 문제죠? 욕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영육 간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대립과 갈등은 끝나고 다툼과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상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영적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2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핍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물의 결핍,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죠. 그런데 모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반문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반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숨겨진 속내가 있어요. 그걸 모세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른 것도 사실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목말라 죽겠는데 그 물을 줘야 하는, 응당 줘야 하는 하나님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이죠. 앞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요 라고 원망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죠. 또 앞장으로 가면 15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사막은 밤에는 얼어 죽을 듯이 춥고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죠. 앞장으로 가보면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추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지로 몰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장으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뭘 몰랐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모세는 절절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인생의 고백 같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야, 지금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푹 젖어들어서 불평불만하고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적으로 자극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국 지금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나는 또 갈등을 일으키고 상대방과 대립하며 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와 진리를 그대로 우리 공동체에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성복교회는 한 주 동안 2,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에 교구가 있고요, 위원회가 있고요, 교육부가 있고요, 그리고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 소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퍼센테이지는 20% 정도의 성도밖에 안 돼요. 그 20%의 성도의 손길이 교회 구석구석까지 다 미쳐지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맡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성도분들, 어떤 제지자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혼란스럽고 힘드니까 그냥 1인 1사역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한 명이 한 사역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주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이진 않아요. 왜? 20%가 끌고 가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 간에도 결핍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대요. 시간의 결핍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시간의 결핍이 오는 거예요. 또 어때요? 장소의 결핍이 있죠. 막 주차장이 모자른데요. 막 난리예요. 그리고 속으로 팔 데가 없대요. 회의할 데가 없대요. 장소 때문에 막 쌍박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핍의 상황에서 결핍의 문제만 집중하면 그렇게 돼요. 우린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과거로부터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복교회가 어떤 교회죠? 40년 전에 동대문구 장안동 땅에서 개척을 했어요. 당회장 목사님의 눈물과 피고름 어린 정성과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성복교회를 만들어냈죠. 예전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벽돌을 지고 세멘트를 실제로 이렇게 비벼갖고 구교회로 올렸어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인간의 노력만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역사해 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절절하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 직전에 막 교회 주차장이 막 넘쳐나서 막 난리예요. 어디다 대냐고. 근데 딱 코로나 터지니까 주차장이 횡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야! 주차장 문제 해결됐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교구, 우리 위원회,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 우리 사업장에 부어주신 은혜를
계속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가둬놓고 살아간다면 지금의 문제도 결국에는 누가 해결해 가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해 가신다는 걸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 가둬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인생 가운데 가두어 두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터져 나오죠. 비판적인 얘기만 터져 나오죠. 대안도 없는 비판을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이건 신앙의 구력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고, 지금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곧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빨아들여야 되고, 흡수해야 되고, 그 말씀의 진리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다툼의 원인, 분쟁의 원인, 싸움의 원인이 아니라 축복의 도화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은 기도로만 반응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물 때문에 막 원망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모세는 백성의 지탄과 원망을 듣고 심지어는 이제 돌을 던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기도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꾸하지 않았다라는 건 상대방을 무시했다라는 게 아니라 기질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질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질로 반응하지 않고 무엇으로 반응해야 돼요? 기도로 반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질로 반응하면 상대방도 기질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질, 성격하면 모세가 한 성격하잖아요. 모세는 뭘 알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로 반응해야죠?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을 꺾어내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욕망이 막 일어나요. 막 악음이 꽉 물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당한 만큼 100배, 1000배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사그라들게 하신다고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질로 반응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찍어 누르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야, 너 그렇게 공부해서 뭐 될래? 취업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술 먹고 자빠져서 잠만 자고도 뭐 할래? 너 수능 공부 안 해서 어떻게 클래? 그러면 자녀가 그냥 크죠 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엄마, 아버지, 수능 봐보셨어요? 수능 보셨는데 그러면 대학교 가셨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어요?
엄마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세요. 기질로 반응하면 요즘 자녀들, 요즘 사람들이 참아줍니까? 아니요. 똑같이 되갚아주고 부모는 더 큰 상처를 입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기질로 반응했을 때, 기질로 맞받아치면 결국 듣는 얘기가 뭐밖에 없어요?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교회 집사야? 이런 얘기만 듣죠.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관계 자체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무너져 버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평강과 화목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 절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영적 지침을 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세요. 그게 세 번째 대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침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적 지침을 주세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영적 지침이 뭐예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고 그 반석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그 반석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물이 터져 나올 거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반석을 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 반석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결국 그 반석에서 뭐가 터져 나왔어요?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영적 지침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반석을 쳐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두드려진 반석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시래요. 그러면 두드려진 반석, 두드려진 그리스도는 무엇을 예표해요? 매맞으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를 맞아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영생을 주셨죠. 천국을 주셨죠.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요만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요만하다면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누릴 영생은 얼마네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요만하다면 천국에서의 삶은 얼마네요? 그냥 요만한 것보다 조금 큽니까? 아니요! 우주만하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내 집이 있어요. 내가 먹고 살 집이 있어요. 그 집이요 1억이에요 10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억이라 아니 100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어서 살 천국은 얼마게요? 천국의 집은 얼마입니까? 100억입니까? 아니요. 1000억입니까? 아니요. 우주와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케 하셨고
천국을 소유케 하셨어요. 놀라운 무한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만한 인생에서 요만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결해 주시겠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저는요, 아이를 위해서 집을 짓고, 아이가 추울까봐 옷을 입히고, 아이가 목마를까봐 물을 마시게 하고, 아이가 배고플까봐 밥을 먹여요. 왜? 내 자녀니까요. 그런데 내 자녀가 지금 옷에 벌레 한 마리, 조그만한 티끌 같은 벌레 한 마리가 붙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떼달래요. 그럼 그거 안 떼주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바치는데 부모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존재죠?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피와 땀과 눈물을 다 흘리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약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싸움이 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내 육신과 영혼과 인생 가운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형통과 번영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죠. 왜?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동할 때 능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고통당할 때, 대립과 분쟁이 있었을 때, 가족에게 원망당할 때,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각종 험한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눈물 뿌리며 눈을 감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일 때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가장 강력한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예죠.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막 물질적인 형통과 축복을 막 부어주시죠. 그래서 양떼들이 늘어난 거예요. 양떼들이 막 늘어났으니까 목자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데 땅은 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땅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내가 다 양보해 줄게. 내가 다 희생해 줄게. 내가 다 헌신해 줄게 라고 말한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통과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앞장에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차피 복이야. 너한테 다 양보해도 그 양보한 것보다 더 큰 복이 나에게 임하게 돼 있어 라는 확신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13장 14에서 15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보세요. 결국 조카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소돔 땅 빼고 양보한 그 땅 빼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양보한 그 지경 빼고 뭐예요?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 누구에게 주리니?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도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갈등과 대립에서 먼저 양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양보할 수 있죠. 반대로 끝까지 가족들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자식들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으로 갖고 있지 못하고 지금의 결핍과 아픔을 고통으로 겪고 있는 사람, 지금 물 때문에 원망하고 물 때문에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갈등과 분쟁을 축복의 도화선으로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갈등과 분쟁의 원인입니까? 축복의 도화선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로부터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분의 은혜를 말씀으로 상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갈급함과 육체적 욕망과 대립해서 이기려는 전투 투쟁심 때문에 끝까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대립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아내가,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남편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심한 낭만과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마음을 통해, 얼굴 표정을 통해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언제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이 내 인생과 영혼 가운데 임했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힘이 있고 누릴 수 있는 물질이 많아도 내일 하나님 앞에 가면 끝이에요. 오늘 단에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을 잠깐 봤는데 아파트 옥상에서 화단을 만들다가 실수로 벽돌을 떨어뜨렸대요. 근데 그 벽돌이 떨어져서 지나간 사람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에 지나갈 가능성 아주 희박하죠. 아파트에 지나가다 벽돌을 머리에 정수에 딱 맞고 죽을 가능성 더더욱 희박하죠. 그런데 막상 당하는 그 사람은 가능성이 몇 퍼센트? 100%.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내일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죠. 내 안에 임한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고 있죠.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다툼 속에서도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에게 언제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죠. 그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교구에서, 여러분들의 위원회에서, 성가대에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그리고 오늘 선포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내 심령 가운데 잘 적용하시고 접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귀한 능력의 성도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